할렐루야. 제가 선교직 한 것이 38년째인데요. 88년 8월 25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주에서는 내일 모레 그때 9월 달에 올림픽 했잖아요. 뭐 올림픽 구경이라도 하고 가지 그러냐 이런 얘기 들었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 후보생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하게 선교사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출발을 해서 갔죠. 그런데 벌써 38년째가 돼서 내일 모레 38년이 되네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저희는 완전 그 현지인 속에 들어가서 삶과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한국 사람들을 안 만나고 또 한국 음식도 끊고 이 나라 일단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니까 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죠. 제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제 국적도 바뀌고 생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도미니카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한국말이 하고 싶어지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보면 좀 제가 오히려 어색해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은 한국말도 하고 싶고 한국말로 설교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회에 한 분을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 이번에 제 딸이 셋인데 둘째 딸, 셋째 딸이 한국을 오면서 요 근처에 A&B를 구했어요. 서울역 근처에.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있게 된 일주일간 같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제가 청파중앙교회 가서 예배 같이 들어도 되겠냐 했더니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서 지난주 와서 말씀 좀 들으려고 왔는데 또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예배 또 은혜를 받았는데, 일본 선교대 때도 세 분이 설교를 했어요. 개예배 또 중간에 이제 폐예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지도 지금 40년, 5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 매일 설교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분이 있구나. 한국 교회에 이런 분이 있구나. 몇 번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새신자분들도 말씀이 좋아서 이게 온다는 얘기 듣고 저 사람은 영의 귀 좀 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게 좀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은 이런 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복이 됩니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죠. 네. 우리는 정말 뜻하지 않았던 아픈 추억을 갖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법이 생길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우리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을 만들지 상상을 못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걸 말 안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법으로 못 드리게 하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귀찮게 바득한 거죠. 그래서 그 팬데믹 끝난 다음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30만 불을 보상을 받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귀찮게 한 죄로 30만 불을 이겼어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또 뉴욕의 어떤 교회는 또 너희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자꾸 귀찮게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덜 나와가지고 헌금이 줄었다. 그래서 수해가지고, 그래서 헌금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인컴이 줄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직원들, 선교사까지도 다 월급을 다 배상하는 그 배상도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은 예배를
2021년 1월 1일 날 예배를 모든 집회를 불허한다는 대통령 특명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헌법 밑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뽑혔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스스로 대통령이 된 겁니까?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법 밑에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헌법이 대통령 밑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1월 1일 오후 2시에 특별 사과 성명을 냈어요. 이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감히 헌법 위에서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사과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사과 성명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이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만 되면은 2009년도에 우리 도미니카공화국은 처음으로 전 기독교 리더십들이 다 한 군데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쩌면은 이번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다시 풀었지만은 기도를 못 하게 하는 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법으로 기도하면은 잡아간다. 그리고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법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실제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그런 경우죠. 갑자기 새로 법을 제정한 거예요. 법을. 그리고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본 거죠.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기도하면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은 사형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법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근데 하루 3번씩 만나는데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도 다니엘같이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로 봤어요. 그런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11절이 그러잖아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했지만 혼자 그냥 속으로 쭈글쭈글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알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확신을까지 했는데 이 기도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요, 밑을 공개적으로 하면은 공개적으로 성경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쭈글쭈글 하면은 자기 혼자만 기쁨을 갖고 축복을 누리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그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예배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듣게 내가 가진 건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모든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 기도를. 그리고 진짜 일어나서 걷뛰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그 왕에게 모든 사람을 부르라 그랬어요.
국가의 모든 리더십들을, 백성들을, 그리고 그 산 정상의 갈멜산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실을 지금 나타내 주십시오. 불러내려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듣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렇구나. 기도를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할 수도 있겠지만 모여서 전체로 공개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부터 이 소명을 받고 2009년부터 이제 기도 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난 그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정교 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죽으라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그래서 미국서 단기선교팀들이 오는 교회들마다 전부 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더우드 상도 받았으니까 공개적으로 칭찬 받은 거죠. 잘한 사역 잘한다. 모든 사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그 유지만 해도 잘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뭐 주일학교 또 막 이런 성경학교는 뭐 2, 3천 명씩 떼거리는 몰려오지 않나. 원래 청년 대학생은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대학생 때 되면 벌써 머리가 커가지고 이 비판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대학생 전도가 쉽지 않은데 도미니카 공화국도 대학생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청년 대학생들이 막 떼거리를 몰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역이 진짜 뭐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되는데 세대가 잘 돼가지고 갑자기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개 목사가, 지역교회 목사가 무슨 수로 국가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까? 대통령이 돼도 국가의 운명을 못 바꾸는데, 그렇잖아요. 혹시 박정희 대통령 같이 독재자가 나타나면 혹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지만은 일개 지역교회 목사가 무슨 수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여주면서 엘리야는 국가 재앙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러면은 엘리야 같이 저에게도 7천의 기도의 동지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얼른 기도하십시오. 그건 100%. 그래서 하나님 가끔 뭘 위해서 갑자기 노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는 100% 신랑이 옵니다. 진짜요. 우리 제 아내가 싱글로 살려고 독신으로 선교사 되겠다고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랑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했더니 저는 저 남쪽 지인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와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46년을 살게 됐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혹시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 마음 기도 마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지체하지 말고 내일 하겠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직시하십시오. 100%요, 100%. 그러니까 저에게 국가의 재앙을 막고 운명을 바꾸라는 소명을 주신 건 저희가 기도하면 그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엄청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나라 국가 리더십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 비전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조건을 7,000명의 기도를 달라겠다. 당신들이 나한테 7,000명의 기도자를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비전은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대. 유명한 가수가 와서 콘서트 한다면 사람 매직이 오겠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7,000명이 모이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것도 하루 3번씩 당신 말대로 기도하자는데
그럴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비전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불가능하다. 7,000명 모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리더십들에게 그럼 한국으로 한번 가자. 내가 한국 보여줄게. 그랬더니 막 한 20-30명이 떼거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여비는 자기가 하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 여비가 되니까 다 그만둔대. 거기까지 비행기 값만 해도 도미 여기 한번 올라오면 한 3,000불쯤 들거든요. 3,000불에다가 또 뭐 여기 숙소 한번 했더니 이래도 한 4,000불을 깨지거든요. 여기 왔다 가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돈이 어딨니요. 그래서 그럼 뭐 그만두라고.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신 나라를 살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 누가 우리한테 돈 주겠냐. 그리고 하여튼 올려보고 말고 나는 한국 왔어요. 왔는데 7명이 딱 도착한 거예요. 기적같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다 빠지고 뭐 해가지고 좋은 리더십들 왔는데 7명이 와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공개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시작해서 도미니카 기도 군대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공개적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카 기도 군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23일 날 드디어 이제 4월 25일 날 7명이 가서 10명씩만 각 교단장, 총회장들 10명씩만 초청하자. 그러면은 70명이 되잖아요. 그 총회장님들한테 가서 각 노회장님들 10명씩만 초청을 하고자. 그러면은 700명이 되고 노회장들이 자기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10명만 초청하자. 그러면은 7,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시작했어요. 4월 25일 날 했더니 70명 모여야 되는데 구경꾼도 더 많이 오고 호텔에서 모인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모였는데 그날 이제 와서 대학이라는 데서 7월 1일 날 모였는데 이게 붐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 70명 안에 이제 이게 700명만 초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미니카 교계의 리더십들은 여기 못 끼면 자기가 존심 상하잖아요. 700명도 안에도 못 끼면 70명 안에도 못 껴서 억울한데 700명 안에도 못 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가 난리가 나서 나한테 껴달라고. 근데 나는 내 티오 10명 썼으니까 난 더 초청할 티오가 없다. 각각 10명씩만 초청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어떻게 가지고 700명 모이는데 구경을 온 사람 뭐 그냥 온 사람 뭐 언론인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1,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700명이 중요한 난 700명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은 10명씩만 여러분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10명씩만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8월 20일 날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3층으로 된 실내 경기장인데 엄청 큰데요. 한 반쯤 모였어요. 저희가 한 8,000석쯤 되는데 그러니까 8,000석인데 한 3,000명 모이니까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나 꽉 찰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한 3,000명쯤 모였어요. 그래서 제 낙심하니까 도미니카 목사님들이 도미니카 생긴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모인 건 너무 낙심 오지 말고 계속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이자.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다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매지게 모였는데 저 딱 하나의 국가의 재앙을 맞고 나의 운명을 바꾸자. 국가의 재앙은 허리케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각 신문사, 방송사,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제 허리케인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500년 동안 콜럼버스가 온 이후로 역사에 발견된 도미니카 공화국이 500년 동안 매년 허리케인이 10몇 개씩 오니까 하나 지나가면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니까 나라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뭐 높은 건물도 질 수 없고 아니면 지진 와서 다 무너뜨리고 허리케인 다 쓸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요, 저는 도미니카 사람들은 저녁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저녁 먹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주변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갔을 때는 그 사람은 GNP가 한 600불뿐이 안 됐으니까 뭐 얼마나 가난한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 이걸 공개적으로 막 텔레비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하는 운동하는 목사님들은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다가 허리케인 안 온다 했다 허리케인 오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이 사기꾼 됐잖아요.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국 그 텔레비 KBS, MBC 이런 데 나가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제가 한 거니까 수명 받았으니까 했는데 2009년도만 허리케인 맨 이렇게 많이 와요. 오는데 여기 오세요. 저 빨갛게 친 게 도미니카 공화국이거든요. 허리케인이 와 전부 다 와서 우회전 아니 밑에 좌회전하는 거 오다가 한 번은 9월 달에는 우리 딸들 결혼식 할 때인데 그때 프레시라는 게 왔는데요. 이게 도미니카 거기는 그 우리는 이제 북서풍이죠. 이제 바람이 우리 북쪽이니까. 근데 거기는 남서풍이에요. 그래서 저기 남서쪽 밑에가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그쪽에서 대서양에서 여기 아프리카고 우리 여기인데 일로 오는 거예요. 아주 허리케인이 와서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을 치고 우회전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와가지고 이게 앞으로 안 가고 이 사슴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기도하러 거기는 이제 스탑이라는 소리를 빠르게 그러거든요. 동사 쓸 때 명령형으로 빠라라는 것이 이제 멈추다라는 동사인데 그걸 명령형 쓸 때는 빠르게 그래요. 교통표에서 빠르라는 게 많이 있어. 멈춤 이슬이거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우라칸 허리케인 우라칸이라는데 우라칸 막 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모에서 여보 빠라하지 말고 빠사하라고 빠사하지 패스하라고 빠라하니까 서 있잖아. 빨리 가게 해야지 저게 빠사 걔 빠사 빨리 빠사. 이게 오다가 여기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올라가서 조지아를 쳤어요. 아틀란타 조지아. 그래가지고 그 피해가 엄청 컸죠. 그 다음에 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한번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 목사님 때문에 우리만 죽을 뻔했네. 그러더니 아니 나는 조지아로 가라고 한 적 없고 나는 우리나라만 빨리 피해서 가라고 한 거지. 근데 2009년도 저렇게 이제 아주 기적을 경험한 거죠. 나라가 생긴 일이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마이애미 쿠바 밑에 있는 이스파니아 섬나라거든요. 근데 동쪽에 있어요. 서쪽은 여러 번 IT가 있는데 IT 가서 우리가 IT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11월 1일 날이 그런 망조의 날인데 가서 여기가 도미니카 기도군대 같이 IT 기도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다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6월 12일 날 정식 집회를 하고 창립 발기 대회를 하기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1월 12일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놀랐지 않습니까? 한 30만이 죽었다는데 내 생각엔 더 죽었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요 동사무소도 다 무너져 호적이 없어져 버리시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불도저로 그냥 막 이렇게 갖다가 묻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누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더 죽었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기도는 지금 하는 거다. 제가 그때 아직 절실히 깨달았어요. 만약에 이게 1월 12일 날인데 1월 5일 날 우리가 이런 기도 군대를 발기하고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6월 12일 날 한다고 대회 준비하고 6월 12일 날 준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일이 터지니까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안 드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하기 전에 지진이 번져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피해가 있었죠. 2010년도 이렇게 허리케인이 매년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2012년에 그러니까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척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맨날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니까 텔레비전 나와서 와서 이삭이라는 건요. 이게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진 오른쪽
왼쪽에 정면 이렇게 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미가고 앞에 와가지고는 이게 좌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 이렇게 지나가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케인은요 동네 해오리 바람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은요 다 자기 이름 족보가 있어요. 이름이 있고 자기 가는 길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길이 있고요. 그 자기 힘도 있고 다 호적이 있어요. 호적이. 허리케인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냥 동네 바람이 아니고 허리케인. 그래서 허리케인은 엄청 무서운 존재죠. 그런데 도메가고 앞에 와서 좌회전을. 도메가 목사님들 사진도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 2013년 찬달에라는 건 그때는 저기 뉴욕을 쳐가지고 뉴욕에 뭐 100년 만에 몇 년 만에 하늘도 닫히고 모든 게 다 이제 닫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2014년에도 이렇게 오고, 근데 이 베타라는 거 2014년에는요 도미카하고 왼쪽에 친다는데 진짜 도미카 끝을 걸치고 오른쪽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허리케인은 이게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속 막 200, 300km 가잖아요. 엄청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24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24시간 가면서 비를 막 주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2014년 때는요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가물어서 아주 극심한 가물이었습니다. 뭐 미국,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도미니카국도 물이 없어서 난리 쳤는데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허리케인 지나가면서 비를 왕창 줘가지고 모든 댐마다 강마다 물을 꽉 채워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재앙이 변화의 축복이 된다는 걸 하나 더 배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도하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정말 재앙이 축복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면 좀 기분이 좋죠. 이제 16년 매튜라는 것이 또 왼쪽으로 정면 친다 했는데 저 밑에 도미니카하고 밑으로 지나가는 거 보시죠. 이게 할비라는 건요 도미니카하고 지나다니는데 이게 휴스턴 그 지방에 그냥 완전 재앙을 해서 이때 미국에 들어간 이 돈이요 약 27조 정도 피해가 난 거예요. 27조 우리가 얼른 감이 안 오죠. 우리는 뭐 27만 원 그러면 감이 오지만은 27조 그러면은 얼마나 큰지 느낌이 안 오셨습니까? 그 비교해서 우리나라 역대 이래 재앙을 막는 토목공사를 이명박 대통령 사람이 했는데 이건 역사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4대강 댐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는 매년 우리나라 태풍이 지나가면서 수해의원금 목사님 내셨죠? 수해의원금. 어떤 사람은 뭐 50만 원, 10만 원 내잖아요. 매년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4대강 이걸 한다면 그게 없어졌잖아요. 물론 지금 또 그걸 문재인이가 때려 부숴가지고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22조쯤 들었어요. 4대강 댐 만드는 돈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돈을 조금만 몇 푼만 더 보태가지고 완공했으면은 완벽하게 이 가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근데 섭섭해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겠. 왜냐하면은 그것만 했으면은요 다시는 수해의원금 같은 건 전혀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역대 이명박만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국가에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이 청계천 고친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경만 하는 거지. 4대강은 전 국민이 혜택을 입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돈이 22조예요. 그런데 27조면 나라 운명을 바꾸는 돈이 한 번 허리케인이 싹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렇게 그 27년에는 이 캐테고리가 그 되는 허리케인이 쌍둥이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우리 도미니카하고는 이렇게 여기서 지나가 27년 계속 맨 이렇게 많이 와요 허리케인이. 그런데 이때마다 허리케인이 막아주시는데 2018년에는 드디어 그 나라 주요 일간지에서 신문 기자가 2009년 이후에 허리케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면은 저걸 우리
도미가 기도군대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해도 좋다고 얘기 칭찬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하면 막 집에서 붕대해가지고 엄청 잘못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얘기 안 해요. 원래 성격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언론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한다 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 한마디만 쓰면 얼마나 더 내 이름까지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써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안 해요. 절대로 안 씁니다. 2019년에도 지나고요. 2020년이면 팬데믹 때잖아요. 그렇잖아도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 하지만 죽어라 한단 말이 있잖아요. 엎친 데 겹친다는 말 있잖아요. 팬데믹을 그렇잖아도 힘든데, 온 세상이 힘든데 보통 1년에 한 12~13개가 오거든, 허리케인이. 그런데 2020년 30개가 온 거예요. 죽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죽어라 다른 나라만 죽어라고 우리 도미가국은 프리.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돌립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 올 때 이웃집이 힘들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가 어려지고 환율이 올라간다, 엄청 힘들다, 그래도 힘든 사람이 힘들고 나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죠. 사실 이건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만 누려야 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2020년 30번째 허리케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2021년 2022년 이때는 뉴저지 뉴욕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근데 우리 도미가국은 프리. 예, 그 2022년 이렇게 지나가고요. 2023년 이건 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내가 연대 가서 이걸 설교했더니 애들이 앉아서 걔들은 설교 줄 때 그 핸드폰을 이렇게 다 뭘 체크하더라고. 애들은 아멘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안 받고 핸드폰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 저 설교자 말하는 게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지고 뭐 잘못되면요 주일끼리 저 사람은 거짓말한다 이런데 그 연대가 설교할 때 엄청 신경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뭐 죄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자기들 찾으면 다 나오는 거니까.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왔는데요. 10월 달에 이 멜리사라는 게 왔는데 도미가국 온다고 했다가 여기 도미가국인데 이렇게 온다고 했다가 여기 안 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도미가 밑으로 지나갔어요. 지나가가지고 여기 또 24시간 안 가고 보통 허리케인은 이렇게 돌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우회전해서 도미카를 때리면은 도미카 작살 나는 건데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저 보세요. 여기 도미카고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 자마이카를 때리고 쿠바 때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자마이카, 쿠바가 엄청 피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요. 어떤 일도 무슨 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면 공개적으로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2015년부터 2016년에 시작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매달 이걸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이제 대통령 만나면 이걸 맨날 줬거든요. 이거 좀 보라고. 그런데 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 바쁘니까요. 누가 이렇게 사적으로 주는 거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보겠다고. 나중에 또 만나 봤습니까? 하면 봤다고. 그러고 안 봐.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사람들은 다 좋은 말만 하지. 실제 저는 그 한번 컴퓨터 온 게 대통령 만났는데 그래요. 수고한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고 오래요. 나는 그 말 그대로 믿고 국가조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국가조찬 기도는 대통령과 국가 리더십들 초청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만 오면 줄줄이 다 나오는 거니까 대통령을 추송했는데 그래서 대통령 만나자고 했더니 비서진에서 컷해. 비서진에서 대통령한테 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는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지만은 내가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수시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땐 오해할 수가 있어.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걸로. 근데 하나님만 우리가 마음 놓고 만나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는데, 국가 추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 비디오를 줘도 안 보니까 이걸 보아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텐데 안 보니까, 그래서 조찬 기도를 하고 이제 호텔에 이제 대통령과 국가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이걸 틀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추천 기도회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 비디오를. 요게 포인트야. 요걸 보여주고 기도를 한 10가지 제목, 뭐 한국은 뭐 3번, 4번 하고 말지만 우리는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그냥, 기도가 진짜 국가 기도회니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진짜 긴 이야기 짧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나와서 같이 손들고, 여러분 대통령을 손들고 기도하라고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한다니까. 옆에서 같이 드는 지금 어떻게 안 들겠어? 그러니까 같이 들고 기도를 하고, 보니까 지금 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정말 허리케인이 오다 좌회전 우회전하는 걸 보고,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나라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년요 경제 성장 5%씩 경제 성장하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기독교가 이 기도를 마음을 막 전체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갔을 때 3% 기독교가 3%였는데 지금은 35%. 2009년 기도회 한 다음에 매년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있어도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기도는 혼자 조용히 하지 뭐 그렇게 잘난 척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만나보면요 그걸 숨깁니까?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교인들 보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대통령 만나자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괜히 자랑하는 거지. 대통령 만나러 간다 자랑하는 거지. 하여튼 왕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한국교회가 잘못 오해했던 건 뭐 달라고 하는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물론 구하는 것도 있죠. 달라고. 근데 달라고만 하면 그건 그거 뭐예요? 동량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량가치로 만들고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면은 얘 보니까 요즘 돈이 궁한가 보다. 그리고 돈을 주신다니까요. 얘 옷 입은 좀 그러네. 그리고 옷을 주시고, 만나고 얘가 어디 아픈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그분이 보고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만나는 것이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만남이 있고 무슨 약속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여기를 제껴놓고 여기 지금 오신 거잖아요.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 누가 뭐 1억을 준다 그러면 그걸로 가면은 1억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행동으로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이 시간 가장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 좋은 거,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고 기분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아들이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아빠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분이야.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가 쟤는 내가 제 삶에 제일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루 3번을 만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고 하루 3번 만나면 20배 더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열을 제껴놓고 12살 되기 전에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모세오경,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고 그 다 외우면 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훈련시키는데, 깐난아기 때부터 12살까지 훈련시키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아침 되면 아침 식사 시간 없어도 알듯이 12시경 되면은 자동으로 점심이 됐구나 알잖아요. 그렇듯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루 3번을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나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취급을 해주셨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오케이, 나도 인자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겠죠?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케이, 너 내가 올 때, 천사들 올 때 너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나한테 안 쳐지 마.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도미가공항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집사님이 너 교회 집사님이지, 너 권사님이지, 나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들이 암이래. 이런 부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랄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을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게 바로 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제 제가 그 2008년, 2012년 그 세계 한인 선교사회 회장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때 저 정치 목사 그러던데 절대 정치 목사가 아니고 기도자인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 대신 출신에서 처음으로 어디든지 초계파적인 행동 활동은요 다 합동 통합 이 인간들이 다 그냥 저들끼리 해요. 그러니까 대신 측은 명함도 못 내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같이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 되고 나니까 나도 옛날 대신이 했다고 막 그런 인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임원회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막 초기파니까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막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사람 많은데, 그러다가 기도 시간, 저는 아침 6시, 난 12시, 밤 10시 기도하는데 12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잠깐 기도하래. 그럼 갑자기 회장이 회의 진행하다 말고 잠깐 하나님 기도하래. 그러면 놀라가지고 모여지고 회의다 말고, 글쎄 회의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래. 같이 기도합시다. 그니 회장이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기도에 다 하는 거죠. 또 지금 주님 이런 안건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걸 반대하고 골치 아픈데 이걸 빨리 잘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속개합시다.
이 있습니까? 아, 없어, 알아서 해.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형님 아직도 그거 기도해요? 아직도 그거 해요? 그럼 아니 그거라니 이 사람아, 주님 만나는 일인데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계시다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정말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면요, 이걸 이렇게 여기 보면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한 건 하루 3번씩을 전에 습관대로 했다 그래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높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 바벨론, 당대 최고의 제국 바벨론 아닙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 그 왕 다음으로는 탑2에 가는 그 최고위직까지 갔잖아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 세계 정치 역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건, 그 다음 뭐 아들네 느부갓네살, 그다음 벨사살 그런데 나중에 여기 6장 1절에 보면은 메데 바사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메데 사람의 다리오가 집권했는데 나라가 새로 세워진 거죠. 다리오는 역사적 유명한 그 행정을 개혁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를, 그 대국이 크니까 30개로 나눠가지고 각 책임자들을 주지사를 세우고 그 후에 총리도 3명 나누고, 그런데 그 3명 중에도 다니엘을 그 탑3 중에서 탑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노예 출신인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 저 인간을 끌어내리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잖아요. 막 이게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걸릴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 사적으로 집어넣는 사형에 처하는, 극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온 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걸 왕이 공포하게 만들고 하자마자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오늘 본문이고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숨어서 커튼 내리고 쭈글쭈글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창문을 활짝 열어치고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들 올 때 이해가 되겠어요? 저 인간 금방 죽을 건데, 불고 5분도 안 되면 죽을 건데 감사하다부터 시작된 기도를 소리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인류 역사에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는데 이걸 다 아무러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자는 입으로만 작동하는, 사자는 이 펀치나 백길질 못 하잖아요. 사자는 입으로 하는 거, 싸우는 거잖아요. 입으로. 그러니 닭은 뭐 이게 하듯이. 그런데 입이 열렸는데 다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인 거죠. 그냥 땀만 비릿비릿 흘리고 소리만 신음소리 얼마나 미치겠어요. 다니엘 사자들이, 그 많은 사자가 다니엘이 그걸 볼 때 눈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이건 지금 현직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현재 대통령이고요. 여기 첫 번째로 그 직전 대통령이고, 제 조선기도 시작한 이유가 저 사람 때문에. 비디오를 줬는데 죽어도 안 보니까 저 사람 나보고 맨날 자기 찾아보라고만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건데, 옆에는 현 대통령, 국정원장, 대법원장, 지금 이제 국회의장, 산전도민구 시장, 헌법재판소 소장.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저렇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이게 만나는 게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듯이 하루 3번씩 주님을 만났더니 주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지금 현재 제 직책이요, 도미니카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 수석 부회장. 거기 2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직선제. 그냥 나눠 먹기 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이 역사에 처음으로 이제 부회장이 된 거예요. 저는 도미니카 목사라고 얘기했죠. 외국 사람은 될 수가 없고 그 나라 제가 기화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한국 사람 있나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기총 같은데 아프리카 온 선교사가 뭐 회장 나가면 되겠어요? 옆에도 못 오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이건 막 직선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언더우드 상도 받게 하시고 또 그 나라 대학에서 계속 명예학 박사도 받게 하시고, 우리 특히 청포중학교에는 청년들이 많이 오던데 정말 여러분이 하루 3번씩 다니엘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다니엘은 남보다 IQ가 10배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10배 아니라도 남보다 5배만 뛰어나도요 세계 1등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의 돈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남보다 5배만 좋으면은 세계에 있는 돈이 다 자기 거 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죽으라고 일하는 것도 그거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았던 주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꽃이 들어가다도 구해 주시고, 그래서 도미니카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꼭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당 같은데 공개적인 장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 감았다 뜨죠. 왜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 필요 없는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바꾸자는 건 시간 없어서 그건 다음에 하기라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이런 말씀 나올 때면 너무너무 막 제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정말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자세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다니면, 저는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딸들 와가지고 딸들이 제일 많이 도와줘서 딸들한테 과업을 잡으려고 제 카드를 막 썼더니 이게 한 500만 원이 나갔어요. 카드가 한 일주일 만에. 딸들 뭐 이것저것, 애들이 한국 개념 없으니까 막 이거 쿠팡 가서 사고 이거 사고 막 이거 하고, 건강검진 받는데도 둘이 했더니 한 19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한국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500만 원이 나가서 어이구, 500, 요번에 나 어디 교회 갈 기회도 없는데 500만 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어저께 그저께 뚱딴지 맞게 생각 한 번도 못 만났던 어떤 처제가 우리 사모에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 처제가 나타나가지고요, 찾아와가지고는 50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님 500만 원이고 어떡하죠? 이거 500만 원 어디서 나죠?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와가지고는 나를 회를 사주고, 그리고는 불고기 사주고, 그리고는 50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돈 생기냐? 돈 생긴다니까요. 기도하면 뭐 별일 생기나? 별일 생깁니다. 허리케인에 좌회전 우회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허리케인을 좌회전 우회전 시키는 사람이라는데 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세상을 다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부탁하면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 안 하면은 안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 창조가 완벽 끝났으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탁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세상 부러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힘은 우리보다 더 세고 가진 것도 많은데 저들이 부탁하는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주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만 그냥 아멘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탁하면 들어주니 천사가 부러워 죽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루 중요한 건 지속성인데요. 하루 3번 기도 하다 보면은 다니엘같이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3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는 평범하게 우리 살아가는 거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루 3번을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3번을.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저는 아침 6시, 난 12시, 밤 10시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지만 설명하기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11시 아침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안 바꾸잖아요. 요번 주는 11시, 다음 주는 바쁘니까 우리가 8시 모이다, 뭐 다음 주는 2시 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11시지 딱 정해놓고 11시 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 시간도 하나 앞에 딱 정하면은 그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도 그렇게 바빠도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갔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기도를 해서 주님을 만나야 그분을 전능하신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하루 3번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실제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담이에요.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지나가니 갈 필요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근데 여러분 시간을 딱 마음을 딱 정하면은 하나, 제가 좀 특허를 낸 건데, 제가 이 기도 시간 때문에요, 아침 6시는 쉬워요. 우리가 5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 설교하고 6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누구 방해 안 받고. 그러니까 12시는 누구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까먹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저녁 10시는 이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이메일도 체크하고 인터넷도 보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메일 체크하려고 들어갔다가도 유튜브도 보고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10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여 죄송합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은 내 기도 시간에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번번이 안 나타나면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괜히 내가 기도한다 했다가 괜히 그분한테 뺨땅이 맞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루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야, 너 핸드폰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핸드폰에는 알람 장치가 있잖아요. 그 알람 장치를 딱 6시, 12시, 10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 가지고도요, 알람 우리 인터넷까지 보다가 하면 꺼버리는 거예요. 끄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핸드폰 또 하나 사고, 그러니까 소리가 큰 거예요. 옛날에 LG 폴드폰, LG 폴드폰 옛날 구형, 이건요 소리가 엄청 커. 이건 핸드폰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옛날 블랙베리라는 핸드폰 있었죠. 블랙베리. 그건요 끄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소리가 계속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중고로 이렇게 샀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저기다 놓고 하나는 저기다 놓고, 그래가지고 한 4개 정도 놓고 나면 10시 되면 이거 끌어왔다 하다 보면은 그렇지 기도 시간이지.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지금은 점심 때 되면 누가 말하라도 이 때가 점심 됐구나 알듯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됐구나. 이게 알게 되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줄지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축복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도미니카 행사하는 모든 도미니카 한국에서는 뭐 지금 은퇴했으니까 후원도 없고 다 원래 파송교회가 없었으니까 파송교회랑 성수교회 있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지금 8개를 개척했는데요. 6개를 교회를 짓고 학교도 짓고 학교도 아주 큰 학교가 있는데요. 체육관 그 도시에 제일 큰 체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거기 필요한 돈을 하나님 다 주셔서 다 하고 우리 애들도 다 그 대학 나와가지고 명문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게 만드시고 제가 도미니카 하는 모든 행사도 저 조찬기도회만 해도 한 2만 불 들거든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나면 올해도 한 2, 3천 불 남았어요. 대통령 궁에서도 돈 보내주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도 보내주고 올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돈 보내주고 산전동의 시장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돈 보내주는 데가 싫을 필요가 못 있어요. 땡큐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거 나라 돈 받는 예요. 주는데 싫다고 뭐고 나는 돈 필요한데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행사를 다 하고도 돈이 남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기 한번 올 때도 차비가 들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는 꼭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앞으로 몇 년 이 땅에 살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기도자로 승리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같이 기도자가 돼서 하루 3번씩 꼭 주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제가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올해도 허리케인을 막아주시고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양호 목사님을 보내셔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파조영교회가 젊은이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구원받는 수가 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